지난주죠.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거 뭘까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 원망과 불평을 배우는 데는요, 전혀 소질이 없어도 가능하고, 이 원망과 불평을 배우는데 지식도 필요가 없어요. 인격, 재능, 지식, 나이, 환경 다 필요 없어요. 그 돈도 안 들어요, 돈도. 그래서 그런가요? 너무 쉽게 배워서 그런가요? 원망, 불평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꼭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까요? 다시 질문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만나면 다 똑같이 원망할까요? 다들 원망한다고 해서 나도 꼭 원망해야 되는 걸까요?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꼭 원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런 걸 보면 꼭 원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원망하며 사는 건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여정 중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망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불을 내리시고 그 진영 가장자리를 불타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타오르는 불로 인해 겁에 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부르짖고 울부짖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지게 하세요. 그 사건을 계기로 그것을 다베라라고 부르게 돼요. 다베라. 무슨 뜻이었죠? 불사름을 당했다. 혹은 불에 탄 곳이라는 의미였어요. 물론 여러분, 우린 잘 알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칭찬받을 일은 아니에요. 우린 잘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여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겨울지를 모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서 힘들다 말하고 또 고되니까 고되다 말하는 걸 그냥 좀 이해해 주실 수 없는 걸까? 너네 정말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래, 내가 다 알아 그거. 다 봤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좀 그냥 넘어가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너무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그들의 진영에 이렇게 불을 내리셔서 징계하신 걸 보면. 하나님은요, 이 원망하는 걸 정말 너무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지난 2주 동안 이제 같은 본문의 내용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시편 78편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봤었죠.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싫어하셨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표현을 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원망할 자리에서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됐던 걸까? 시편 78편 42절에 분명히 언급을 하세요. 그들이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힘들고 고된 그 광야의 여정 중에 있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을 꼭 기억해야만 했어요. 기억해야 될 것을 잊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그 고된 여정 속에서 그 잊지 말아야 될 걸 지금 다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게 됐고, 그건 곧 불신이었고, 하나님은 그걸 징계하시게 되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진영 끝을 불살랐던 그 불은 꺼졌어요. 하지만 그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됐어요. 불사름을 당한 그 진영 끝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깨달아야 됐어요. 돌이켜야만 했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원망이 우리의 일상이 될 만큼 우리의 삶이 힘들고 버거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망도 불평도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는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하나님은요, 원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도요, 꺼진 불을 다시 봐야 돼요. 과연 원망하고 사는 게 마땅한 일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그럼 나도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건 기억해야 될 것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시 봐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물론 우리의 삶의 여정 역시 그 광야처럼 메마르고 척박해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원망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여러분, 그들이 뭘 기억해야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억해야 됐을까? 자, 첫째는 뭐였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 두 번째 뭐였죠? 현재의 축복을 기억해야 된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과거, 현재. 자, 그 다음 뭐죠? 미래. 네, 미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억해야 될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서 적지 않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게다가 지금 한 군데 정착해서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짐을 쌌다, 풀었다, 천막을 접었다, 폈다. 또 물도 부족하고, 또 먹을 것도 부족하고, 또 밤의 추위도, 또 맹수들과 그 적들의 위협도. 끊임없는 광야의 여정은 분명히 힘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고된 길이었을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그 광야의 여정을 걷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 애굽의 지배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광야를 걷고 있는 건 분명하고, 그 광야의 여정이 고되고 힘든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그 광야에 있는 이유는 그 광야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 이유는 바로 가나안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실 때, 특히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는 그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내가 약속한 그 젖과 꿀이를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거다.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출애굽엔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광야가 이유가 아니에요.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지금은 비록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들이 반드시 정복해야 될 그 분명한 목적,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그걸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미래의 비전, 미래의 비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여정은요, 고되고 힘들 수 있어요. 힘겨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불평보단 오히려 찬양하며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오늘이 우리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에겐 분명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미래의 비전, 그 미래의 목적,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갈 때 오늘의 힘겹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감당하고 견디고 그리고 감수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오늘만 있었지 내일이 없었던 거예요. 광야만 있었지 가나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그들의 그 분명한 목표, 분명한 사명, 그 가나안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에게 오늘만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 광야 여정의 앞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요, 참 희한한 게 이게 뭐냐면 정말 사건마다 그래요. 사건마다 이제 반복되는 레퍼토리가 있어요. 똑같이 반복돼요. 똑같이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 14장 볼까요? 자, 출애굽 14장은 홍해 사건 얘기죠. 이제 출애굽을 하고 막 해방이다 그러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홍해 앞에다가 진을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더니 이제 군사들이 막 따라와요. 앞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고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막 추격해 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마치 도관에 든 쥐처럼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불안할까? 얼마나 두려울까? 이해는 되시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지금 그 홍해의 두려움 속에 그 두려움 앞에 지금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 앞에서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16장 볼까요? 출애굽을 하고 2개월 그리고 15일이 지났어요. 신광야에 다다르게 돼요. 먹을 양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굶주림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광야에서 또 굶어 죽게 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 홍해를 만났을 때 광야에서 죽게 한다. 지금 또 먹을 게 없어요. 신광야에서.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한다. 17장 볼까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이번에. 그때 그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며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뭐예요?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홍해를 만나니까 겁나 죽겠다. 여기서 죽게 하냐. 또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를 광야에 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냐.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제는 또 목말라 죽게 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런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여기서 죽게 하냐? 여기서 죽게 하냐? 여기서 죽게 하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근데 또 어려움이 와요.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또 이것 때문에 죽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근데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나요.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또 여기서 죽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입에 달고 살아요. 여기서 죽게 하냐? 광야에서 죽게 하냐? 굶어 죽게 하냐? 목이 말라 죽게 하냐?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계속해서.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오늘만 있어요, 오늘만. 내일이 없어요. 광야만 있어요. 가나안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왜 광야에서 죽냐고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낸 이유가 가나안인데, 왜 광야에서 죽냐고요? 안 죽죠. 왜 굶어 죽는다고 말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가나안 정복인데, 굶어 죽지 않아요. 왜 목말라 죽는다고 말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이유가 그 약속의 땅인데, 그 가나안인데, 왜 광야에서 목말라 죽냐고요? 안 죽어요. 근데 그들은요, 오늘만 있어요. 광야만 있어요. 가나안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물론 우린 이해가 되죠. 이해는 돼요. 주어진 상황이 힘드니까. 목마르고 굶주리고 정말 괴로울 거예요. 정말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오늘만 있어요. 오늘만 살아요. 오늘이 전부예요. 그들의 사고 속에, 그들의 시각 속에 내일도 없고 비전도 없고 사명도 목적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아유, 힘들어 죽겠어. 아유, 못 살겠어. 괴로워 죽겠어. 불편해 죽겠어. 우리가 이러고 산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난 내일이 있는가? 난 미래가, 비전이 있는가?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여러분, 오늘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내일로 우린 오늘을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사실 다 알아요. 뭔가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있고, 뭔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으면요, 오늘의 이 힘겹고 어렵고 괴로운 일, 견뎌요, 우리. 길을 쓰고라도 우리 버텨요. 왜요? 내일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건 오늘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오늘이 괴로워서가 아니에요. 내일이 없어서 그래요.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기억나시는 사람이 있나요? 여호수아 14장 볼까요? 이제 출애굽을 하고 4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렙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땅의 그 분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이 그날은 언제냐면 이제 45년 전에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을 정탐할 때, 그러니까 40일 동안 12명이 정탐할 때, 그때예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때 부정적인 보고를 냈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든지 우리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이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1세대들이. 그 10절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출애굽의 1세대가 죽은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자, 그리고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네. 내가 45년 동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산지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45년 동안 정말 모두가 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것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갈렙은 달랐어요. 갈렙은 다르게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오늘이 다가 아니었고 그에겐 내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일이. 그래, 맞아.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내가 취하는 땅이 내 땅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 모두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지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갈렙은 달랐어요. 나에겐 내일이 있다. 나에겐 미래가 있다. 나에겐 비전이 있고 나에겐 소망이 있다. 사명이 있다. 자그마치 45년 그 약속의 말씀 한마디 믿고 그 사명 하나 부여잡고 자그마치 45년을, 그 이제 85세가 됐어요. 85세가 됐는데도 지금 갈렙의 고백을 들어보면 여러분 85세 같으세요? 85세 같아요 이게? 85세의 고백 같아요 이게? 여러분 아시죠? 안악자손, 그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45년 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년을 한결같이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왔더니 갈렙은 오늘도 역시 그 어마어마한 그 거인 족속들을 상대하지만 그에겐 분명한 내일이 있었으니까, 내일이 분명하니까, 그에겐 미래의 비전이 있으니까 내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땅 차지하잖아요. 달랐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이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분명한 미래의 비전. 그 어떤 어려움에도 감당해낼 수 있는 분명한 미래의 비전. 그 어떤 난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어떤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분명한 미래의 비전. 그럼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이런 확고한 미래의 비전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힘들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나에겐 오늘이 다야, 다. 그래서 오늘이 괴로우면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요, 오늘 못 견디는 건 오늘 때문이 아니에요.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미래의 비전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 성경적으로 다시 좀 정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요한복음 17장 볼까요? 17장.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 자신을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18절 볼까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도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이제 포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뭐 했다고요? 보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는요, 사는 게 아니라 보내진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할 때 반드시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사는 게 아니라 보내진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는 거 아니에요. 보내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내졌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자, 6장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세요. 자, 좀 전에 1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 이해하려면요, 우리도 그분에 의해 보내진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그럼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린 보내진 거예요. 우린 보내진 거예요. 첫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그분을 보내셨던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 예수님께 부여된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내진 거예요. 첫째,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어요.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바로 그 뜻, 그 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명령하신 이유, 그분이 시키신 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게 있단 말이에요. 선교사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명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러분은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첫째, 부여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내졌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일까? 16장 볼까요? 28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또 말씀하시죠. 아버지에게서 나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신대요.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이제 다시 어디로 가신대요? 아버지께로 가신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부여된 사명이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 우리도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으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도 다시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요. 두 번째,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우린 보내진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사는 거 아니에요. 보내진 거예요. 첫째, 부여된 사명이 있어요. 둘째,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 이게 우리의 미래고, 이게 우리의 내일이에요. 부여된 사명, 그리고 돌아갈 본향.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명이 분명합니까? 돌아갈 본향이 확실합니까?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부여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부여된 사명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부여된 사명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 내일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인생에 대해 물어야 돼요. 묻고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의 이유는요, 오늘에 있지 않아요. 내일에 있어요, 여러분. 내일에. 근데 우리는요, 오늘을 사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을 실존하고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성경적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요, 우린.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지식, 정보 바탕으로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이런 거야.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은 이런 의미야. 내가 의미를 부여한다고요, 내가.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보내셨던 것, 부여된 사명이 있다는 거고, 보내셨다는 건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건데, 이게 우리의 내일이고, 이게 우리의 미래이고, 이게 우리의 비전인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나에게 이 미래의 비전이 확실하게 있냔 말이에요. 이게 분명하면요, 원망하지 않아요. 감당한다니까요. 이게 분명하면 불평하지 않아요. 때론 견디기도 해요. 우리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힘겨운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이 감당이 안 되는 이유는요, 내일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내일이.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부여된 사명, 돌아갈 본향, 이 미래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그 상황들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오늘만 있고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이 힘든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아남기보다 자기 자신을 망가뜨려요, 막. 자기 자신을 막 파괴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신의 뜻대로 섭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셔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돌아갈 그 본향까지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보통 일이냐고요, 이게. 네, 이걸 놓치고 이걸 외면하고 그러고 살아요, 우리. 파괴하는 거라고요, 나를. 나답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를 나로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나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여된 사명이 있다는 거,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의 존재라는 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게 자존감 있게 사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위한 일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 우리 계시록 볼까요? 22장 볼까요? 자,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온다. 여러분, 주님은요, 다시 오세요. 근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상을 갖고 오신대요, 상을. 자,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상을 준다는 건 뭐예요? 상을 주신다, 이게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뭘 전제하는 거죠? 뭘 해야 상을 줘요? 평가. 평가. 그러니까 학교든 회사든 나라든, 그러니까 어디서 상을 주든, 여러분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따져봐요. 다 따져봐요. 비교해봐요. 뭐 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주님이 오시는데 상을 주러 오신대요. 뭘 전제하는 거라고요? 평가.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을 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뭐한 대로? 행한 대로. 누가요? 그가. 주님이 상을 주시는데 누가 행한 대로요? 그가. 내가. 우리가. 뭐 한 대로요? 뭐 믿은 대로? 기도한 대로? 원한 대로? 행한 대로. 그가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행한 대로. 주님이 오셔서 평가하신다니까요. 결산하신다고요, 주님 오셔서. 그럼 부여된 사명이 있다, 돌아갈 본향이 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미래.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가서 끝이 아니라고요. 오셔서 평가하신다고요, 주님이. 당연하겠죠. 부여하셨으면 평가하겠죠. 결산하겠죠. 왜요?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거니까. 내게 주어진 생명이라고 하는 연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촉곡한 영역들은 다 주님이 그 부여된 사명을 위해 주신 거니까 뭐 해야 돼요? 주님 오시면 결산하시죠.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이제 알바생을 하나 뽑아서 가게를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놓고 오늘 하루 좀 일 좀 해. 그 다음날 뭐 하겠어요? 어제 일한 거 어떻게 일했는지 결산하죠. 주님 오신다고요. 다시 오신다고요. 결산하신다고요. 그럼 분명히 부여된 사명이 있고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와서 결산하신대요. 자, 그럼 주님이 그렇게 와서 결산하실 때 누가 제일 행복할까? 누가 행복할까요? 부여된 사명? 다 감당한 사람. 쉽지 않지만 오늘 이후로 살지 않고 이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분과 함께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 부여된 사명 다 감당한 사람, 그걸 위해 살아간 사람, 주님이 결산하러 오실 때 제일 기쁘고 제일 행복할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부여된 사명이 있으나 부여된 사명을 놓치고 살았어요. 돌아갈 본향이 있는데 그걸 까맣게 잊고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평가하고 결산하세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그날 웃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분명한 미래의 비전, 부여된 사명, 돌아갈 본향. 우리가 그걸 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잊으니까 버거운 거예요. 그냥 이것만 모면하면 좋겠어요. 아니요, 우리나라요.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앞으로
문제가 1도 없을 거다? 아니요. 우린 그런 기대하지 않아요. 설령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해도 그런 기대 안 해요. 설령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요, 우린 그런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 살아봐서 알아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히브리서 12장 볼까요?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자, 믿음의 주, 이 말은 믿음의 창시자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창시자.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하셨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고통과 그 수치와 그 모욕, 그 십자가를 주님이 다 참으세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수치를 겪으시면서 주님이 지금 죽으셔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감당하시면서 마침내 그걸 다 완성하신 그 비결이 뭐였냐면 앞에 있는 그 기쁨이었어요. 앞에 있는 그 기쁨.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런 거겠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첫째는 그걸 이루신 거예요. 비록 모두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완성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 부여된 사명이잖아요. 그거 감당하신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 앞에 있는 기쁨이 뭐겠어요? 죽음으로 끝나요? 아니요.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걸 승천하셔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즉 돌아갈 본향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견디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바라보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바라보셨어요. 부여된 사명을 다 이루시고 돌아갈 본향으로 가실 거, 그거 바라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 그게 기쁨이에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주님. 바라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질문해 볼까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뭘 바라보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뭘 기대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뭘 소망하는 믿음입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세요.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뭐하래요? 생각하래요. 바라보신 예수님을 생각하래요.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부여된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시면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예수님이 너희들 피곤하지? 힘들지? 낙심되지? 실망되지? 좌절되지? 그때마다 그 예수님 생각하래요. 그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부여된 사명을 다 이루시고 돌아갈 그 본향을 바라보시면서 기꺼이 주님 감당하셨지. 그거 생각하래요. 그게 믿음이래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부여된 사명, 돌아갈 본향,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오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않아요. 그럼 얼마든지 오늘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보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좋을 만큼 진정한 그 목적이 있는 삶을 살 때, 기꺼이 내가 피를 흘릴 수 있을 만큼 그 분명한 사명과 그 분명한 비전을 추구하며 살 때,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내가 다시 그분께 돌아간다. 이것처럼 의미 있고, 이것처럼 복되고, 이것처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보내셨는데, 주님이 우리. 그러니까 미래의 비전.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미래의 비전을 기억하세요. 분명한 목적, 돌아갈 본향. 부여된 목적, 돌아갈 본향.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연한 시간들, 과연 언제까지일까요, 그게?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 느긋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 그래요, 쉽지 않아요. 어둠의 세력에 또 도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두운 오늘이 지나면요, 밝은 내일이 와요. 주님이 다시 오세요. 그날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는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갚아주실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부여된 목적을 위해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 삶이야말로 주님 다시 오셔서 결산하실 때 인정하고 칭찬하시고 상 주신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을 위해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해, 그날을 위해 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